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호크모트라는 말로 쓰였는데, 호크모트는 우리가 1장부터 나오는 호크마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호크모트라고 지혜들이겠죠,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 복수는 지혜의 종류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지혜들이가 정확한 표현인데, 이 지혜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8장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호크모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들이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의 집을 짓는다. 그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머문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집이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섭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짓는다 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7기둥이라고 하는 건 건물 앞에 있는 그 회랑과 정문에 그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떠받치는 거죠. 우리가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 이렇게 그 정문 앞에 기둥들로 지붕을 세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둥을 세워서 집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그 집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7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신적인 속성, 주님이 머무는 집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7가지 어떤 품성, 이런 것도 7가지라는 게 주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런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7기둥이 떠받치는 그의 집은 하나님의, 주님의 집이죠. 그 집에서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모스카라는 말인데, 혼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시는 술에 무슨 알코올 도수가 있죠. 42도, 25도 이런 도수가 있는데, 그 도수라는 건 술을 증류하면 술은 모두 100도가 되죠. 그 증류에다가 물을 섞어서 40도를 만들 수도 있고 20도를 만들 수도 있고 10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포도주가 증류주는 아니지만은, 포도주라는 것도 그 발효된 상태에서 보관할 때는 굉장히 이제 독한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마실 때는 거기다 물을 섞어서 이제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중요한 거죠. 좋은 물을 섞어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길 가는 행인을 초청하는 혼인 잔치의 비유처럼 잔치를 여는, 그 잔치를 열고 그의 집에 초청하는 주님의 모습이죠.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것에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여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의 종을 보내어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받은 거죠. 지혜는 항상 여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형상의 비밀이기도 하죠.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 되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인간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이죠. 아주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 가운데 그 깊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유대의 이 심령에 대한 통찰이 사실은 근대 심리학의 모태입니다. 프로이드가 유대인이죠. 우리의 내면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를 우리 근대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그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초청하는 거죠. 주님이 직접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을 써서 초청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잔치에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름합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게 페티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페타임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페티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리로 돌이켜라.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초청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돌이켜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할 때, 식물이라는 게 라히미라는 말인데 빵이에요. 식물이라고 해놨는데 먹을 식자겠죠. 식물, 빵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대가를 이루는 것이 생명이죠. 지혜를 얻는다는 건, 주님을 얻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시몬의 세계를 여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홀드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포제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안에 머물렀다가 떠나시는 거고,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 분별의 길, 그 영적인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늘 변화가 되는 삶의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이고, 종교의 의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열리는, 지금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고난의 시기가 닥쳐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길이 축복이 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주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린 우리 영락 성도들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조롱하는 자인데, 교만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징계하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못되게 먹고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죠. 악인을 책망하면 그것으로 흠을 잡으려고 들고, 악의 본질은 스스로 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악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와 얽힐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우리 조상들의 지혜처럼 그것에 그냥 거리를, 모양도 취하지 말고 그 길을 들어서지도 않는, 그것이 분별의 길이고 명철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과 얽히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싸워서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뻘에 들어가서 뻘로 내려와서 한번 겨뤄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뻘에 내려가서 아무리 좋은 이유로,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페어플레이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모든 건 결국은 뻘짓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절대 악과 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을 끊어버리는, 악의 모양도 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권면이죠.
신앙이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권면할 수 있고 이것을 아프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악에 속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죠.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해지는 영적인 유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의 학식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가진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는 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큰 감사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투덜대고 불만이 많고 자기 주변을 탓하는 자들은 점점 더 나쁜 일이 생기고 자신의 나쁜 에너지가 세상의 나쁜 가능성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도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주님 가운데 은혜로웠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환경의 변화, 모든 좋지 않아 보이는 변화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래서 신앙을 우리 조상들은 연금술에 많이 비유했죠. 어떤 돌덩이를 가져와도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이것이 신앙의 참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는 것, 삶의 모든 것을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해 주는 축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이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본문의 사실은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죠.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에 그를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자, 원문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인데 지혜와 똑같습니다. 호크마 호크모트의 관계처럼 이것은 케포심이라는 말인데 카포시라는 말의 복수예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복수지만 완전히 거룩함,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은 주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모든 분별의 뜻인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세상의 지혜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고 다 그럴 법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주님의 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좋아 보여도 득이 돼 보여도 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짓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주님을 믿고 그것이 주님의 길임을 분별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길은 세상을 향하여 감추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 보물을 갖지 못하도록 주의 자녀들 향해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그 보물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 명철을 깨달는, 늘 주님한테 머물므로 세상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귀한 것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시대는 평균 연령이 20대에 머무는 그런 시대였죠. 20대가 평균 연령이라고 해서 20대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려서 아파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장수야말로 주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죠. 지금도 그렇죠.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력이 왕성한, 치유력이 왕성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프고 막 힘든데 오래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 생명을 오래 삶으로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해가 내게 더할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비밀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는 명철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죠.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말인데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런데 정확한 뜻은 네가 만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가진 지혜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게 내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그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자, 믿음이 있는 자, 주님께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그 중보자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자리에 그 지역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그 땅과 그 나라가 모두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보자가 주 안에서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으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말은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은 길에 대한 내 삶의 책임이,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면 당연히 폐를 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어떻게 차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에게 그 유익을, 자신이 캔 우물물을 같이 마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내가 오만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는 자, 그런 자의 책임은 온전히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지혜가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땅을 향한, 역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성장을 멈추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지혜가 생겨도,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가 터져도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아지는 비밀은 영의 비밀이죠. 사람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비밀은 영의 비밀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로또 돼가지고 무슨 돈이 억만금이 생겨보십시오. 그게 저주가 되고 삶을 파괴하는 거죠. 예전에 로또에 5천만 불 이상, 미국은 어마어마하죠. 그 로또에 로터리에 당첨된 5천만 불 이상의 당첨이 된 사람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추적했어요. 다 불행하고, 다 이혼하고, 다 약물하고, 감옥 가고, 멀쩡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보고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주니까 삶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돈이 있으면 좋고,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자, 자기의 생명이 여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생명의 권세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음녀라고 우리가 이미 표현되는 그런 악한 영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으로서 길에 있는 매매춘하는 여성으로 비유될 때도 있고, 또 어리석은 여성으로 비유될 때도 있는데 본질은 하나죠. 지혜가 여성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 악한 지혜랄까요? 악한 이 대적의 무리, 이 음녀의 권세도 말 그대로 여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본질이 여성으로 표현된다는 건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여성을 폄하하거나 낮추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영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상징되는데 이 지혜로 상징되는 이 여성성과 음료로 상징되는 여성성, 영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자기 길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 것처럼 종을 보내서 이 미련한 여인도 이 어리석은 음녀도 똑같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그녀가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음녀는 음녀가 바로 부른다는 거예요. 훨씬 더 파워풀하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가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주님도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빵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똑같이 떡과 물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주고 떡을 주는데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도둑질한 게 훨씬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에서 다 같이 유혹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호기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10대 때 이럴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도둑질을 해 좀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자체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런 애들이 뭘 훔쳐오면 막 영웅시하는 그런 문화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지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떡국을 차려놓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음료도 떡을 차려 초청하는 거죠. 음료의 초청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게 레파임이라는 말인데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들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의 죽은 자죠. 살아있고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죽는다는 의미가 우리의 심혼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이 죽고 육만 살아있는 좀비 같은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다고 육신이 다고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육신의 삶만을 긍정하는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영이 죽으면 결국 육도 죽죠. 그런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장례를 맡겨라 하는 말은 너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장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문을 열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초청입니다. 육신이 다인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대단하게 미워하고 또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며 주 안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고 우리 생명은 영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보는 자들은 지혜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육신의 죄성이 묶이고 그 우선순위를 잃은 자들은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료는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채우는 그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는 지혜와 음료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부르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를, 주님을, 성령을, 생명을, 영생을 선택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